네,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우리 김주혜 자매 시집 올 때 인사하러 들렸습니다. 그리고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또 자매 하나 일산 모임에 드립니다. 네. 우리 박한나 자매도 저희 모임에서 또 와서 모임 생활 잘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가서 말씀에 보면은 나의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유향과 나의 꿀송이와 나의 꿀을 먹고 나의 포도와 내 젖을 마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풍족한 그런 말씀인데 아마 일선 모임은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자원도 갖고 계시고 또 사랑이 많은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유나자매가 이곳에 와서 모임 생활하기에는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모임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너무 잘 하신 선택이시고 또 구원 받으시기까지 인내로서 그와 같이 모임에 꾸준히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 주님도 죽으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구원을 갈망하시고 또 구원받기를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모임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 먼저 교제 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여러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알기는 어렵지만 이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그 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도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적인 것을 봅니다. 이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그 공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행실, 또 바른 행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 자신을 위해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헌금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0장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것인데 이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뭘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9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셨구나라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라 그랬었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은 마음에 믿는 것이구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이구나. 그 사실만 믿으면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거기에서 10절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 나를 믿게 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곳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복음을 들은 루디아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예수님 믿는 자로 알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이 나를 예수님 믿는 자로 알거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넘기시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모든 죽으심이 바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지면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8절 이렇게 말씀했으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사울한테. 그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도망가기도 하고 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또 도망다니기도 하고 또 들판, 황무지 이런 곳으로 막 도망다녀요. 그런데 그 세월이 가서 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손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도망가다가 양쪽 다리가 부러져서 어린 나이에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서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자인 무비보셋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겠죠. 그래서 멀리 가서 피신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울 가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해서 알아봤더니 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손자가 살았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한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9장 1절 47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데 이제 이 무비보셋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다윗 왕하고 너무 사이가 좋은 관계였어요.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고, 할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나를 생전에 사랑해 주었던 그 요나단 그 자식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이제 자기 앞에 불렀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무비보셋은 무서웠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 할아버지 사울이 저 다윗 왕을 저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래요. 다윗 왕이.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이 무비보셋은. 그런데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재산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는 왕자처럼 내 상에서 먹어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무비보셋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잖아요.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생전에 할아버지가 가졌던 많은 땅, 많은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왕자처럼 나와 함께 지내자, 이렇게 해주었으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냥 한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해서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무비보셋이 이 다윗 왕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안 했거든요.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냥 모든 게 형통했고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다윗 왕하고 함께 살게 된 거거든요. 제가 조그만한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달 아시잖아요. 우리 밤에 뜨는 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달나라가 이 가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불치의 병을 걸리신 분. 그런데 저 달나라를 가게 된다면 그 불치의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 달나라에 가게 되면 황금집으로 꾸며진 집에 그냥 공짜로 살게 해주시고, 달나라만 들어가게 되면 한 500년 동안 그 나라의 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병도 고치고 재산도 많고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곳이 달나라였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이러면 그 달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 달나라를 가려면 내게는 돈이 없어요. 또 우리의 힘으로 달나라까지 이렇게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를 참 사랑해주는 그런 가까운 분이 계셨어요. 제가 불치의 병을 걸린 걸 알고 그분이 오셔서 너에게 우주 비행선 타고 갈 수 있는 모든 경비를 다 대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해 주었어요. 어느 날 정말 있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해 있어서 그 우주선을 내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 가는 거 우리 힘으로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통해 그냥 우주선에만 타기만 하면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병도 고치고 나의 행복이 보장된 그곳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는, 달나라 가는 것은 바로 이 무비보셋처럼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다윗이 은혜를 베푼 게 아니고,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원수 같은 자식이지만 그에게 요나단을 생각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주신 은혜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달나라를 하늘나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뭔 착한 일을 했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에 거저 보내주겠습니까? 이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저울에 한번 달아봐라. 너희 무게가 얼만큼인지 저울에 한번 달아봐라. 그러면 입김처럼 가벼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저울 아시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무게를 다는 거.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쪽 저울에는 나 자신을 이렇게 얹어놨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얹어놔 보세요. 하나님 계시고 이쪽에는 나 자신을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무게가 더 많이 가서 하나님이 쭉 내려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죄 이런 거 비교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하나님만큼 거룩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랑 저울을 달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에 비해서 이 바람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존재구나,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여러분 점수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처럼 100점이 돼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몇 점일까? 50점, 70점 평가할 수 있죠. 근데 99점도 못 갑니다. 100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돼야지, 거룩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인생인가, 100점짜리 사람인가,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생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 이 100점에 다다르지 못하는구나. 100점이 돼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100점 인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지 24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속량, 속죄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선한 일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값없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죄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좀 열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는 그랬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또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근간에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인데요. 오늘 그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러 오시겠다라고 아주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이사야서 7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남자 여자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7절, 1장, 누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6절도 읽겠습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라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보냈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한테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이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약혼 정혼만 했는데 천사가 와서 내가 아들을 낳겠다.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너무나 놀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잉태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에게서 잉태하는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같은 자세. 주의 종이 오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다.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그 말씀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세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예수님 태어나던 그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렇게 영을 내렸습니다. 이 황제가 영을 내렸는데 너희는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호적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근본은요 상본이라.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했으면 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자기 고향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였기 때문에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도록 예언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이렇게 명을 내려서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 거리가 한 75마일인데 계산해 보면 한 120km입니다. 이 교통수단이 좋았겠어요? 그런 거 없는 그런 시절에 이 두 사람이 대전 좀 못 미치는 그런 거리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호적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사용하시고 황제를 사용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근데 그는 그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이가 있었는데 그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안토니가 마음이 변심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클라오파트라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 아내는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옥타비우스하고 안토니가 이 전쟁을 벌였는데 옥타비우스가 이기고 안토니는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안토니하고 클레오파트라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 등극했는데 바로 이 옥타비우스가 저희가 읽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로마의 의회가 이제 승리한 옥타비우스에게 황제라는 칭호의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우리가 읽은 아구스도, 그것이 이 황제라는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를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말씀을 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베르 가이사. 아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는 시기에, 바로 그 시기는 디베르 아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황제는 AD 14년부터 AD 37년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곳에 디베르 아구스도, 디베르 황제 통치하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활동하게 될 때에 글라우 아구스도라는 그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황제의 이름을, 이렇게 왕의 이름을 명시해서 그 기록 연대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세심하고 세밀하고 자세한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디베리오 아구스도, 글라우디오 아구스도. 누가가 살펴본 것은 자기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출생했을 때에
탄생했는데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출생했는데 그에게 가서 너희들이 경배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오라.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불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온 세상의 구세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찾아갈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목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까 저희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는 말했는데 이곳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실, 그것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기이하게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빨리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어린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목자와 같이 빨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자들은 빨리 달려갔습니다. 자신에게서 이루어진 놀라운 그 사실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에게 이르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23장과 24장에서 몇 증인들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강도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재판장이었는데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살펴보았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23장 14절. 빌라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본 시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 빌라도 재판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돌아가시니라.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때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친히 준비했던 그 칼과 창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고 백부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살펴보았을 때 그가 느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대로 증언했습니다. 내가 본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백부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그는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향유를 준비했던 여인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55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기 보고 예수님을 살펴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보고, 여기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들은 돌아갔는데, 이제 2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의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곳에도 보고 있습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여인들은 주님의 시체가 놓여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무덤에 주님이 돌이 옮겨졌고 주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일에 여기서 된 일을 당신은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될 때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근일에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24장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기도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이후에 주님의 시체는 발견하지 못하고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보고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는 자신들이 보았던 그 모든 광경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17절, 24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37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사실이었고, 예수님의 출생도 사실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사실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그리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니. 예수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상황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는 그곳에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일제시대 때 해방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해방의 기쁜 소식을 그 사람들이 알고 많은 동포들에게, 자신의 이웃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전했듯이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사실이었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언했던 사실이었구나.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으시고 마음에 믿어지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